오늘은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제목은 성도의 자랑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누구나 정말 경쟁사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할 그런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면은 자랑하고 싶어 하죠. 직장에서 승진할 때, 비즈니스가 확장될 때, 특별히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막 주변에다가 알리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일 줄로 압니다. 인터넷으로 SNS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 애 친구들의 모임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하나같이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오늘은 어떻게 좋은 곳에 여행을 갔는데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너무 좋더라. 또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을 찍어서 올립니다. 내 생활 수준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연세가 든 분들은 손주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너무 자랑하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카톡방이나 가보면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 자기 손주나 손녀 자랑하려면 한국으로 표현하면 10,000원씩 기금 내놓고 자랑하라고 그렇게 할 정도라고 한다. 우스갯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집, 재산, 인기, 명예도 다 사실 시들어 버려요. 나는 가지만 자식들아 물려주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고 자기 가진 세상적인 거 물려줘서 잘 됐다는 후손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이렇게 들어보면 한국에 형제들이 몇 있으면 부모님이 조금 물려준 유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사실 많은지 모릅니다. 그 형제들끼리 부모님 조금 물려준 그 유산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나눠주고 그런 아름다운 미담들은 사실 별로 들어볼 수 없어요. 대부분 형제끼리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어느 70 중반 된 할아버지의 정말 눈물 흘리는 그런 탄식의 고백을 짤막한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부인을 일찍 사별하고 살다가 한 60대 후반에 재혼을 하려고 오랜만에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아들 둘이가 있는데요. 극구 반대하더래요. 절대 집에도 데리고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70 중반이 넘어서 그 재산을 나눠서 자식들에게 거의 다 주고 나니까 그때는 결혼해도 좋다고. 혹시 새어머니가 와서 자기의 유산 몫을 또 빼앗아 갈까 싶어서. 그런데 재산 나눠주고 나니까요, 잘 찾아오지도 않고 안부도 없고 아버지가 어떻게 누가하고 노년에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정말 관심이 없더래요. 그걸 탄식하면서 그러니까 80이 다 돼간 노인이 정말로 탄식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정말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자랑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라고 말하죠. 오늘 이 짧은 말씀의 핵심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좀 이렇게 마음에 와 닿도록 쉬운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이뤄놓은 성취한 것들을 자랑하죠. 그러나 내가 별로 성취한 것이 없다, 가진 재물이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되면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기죽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는 깊은 열등감을 갖고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기가 죽어 살아가죠. 반대로 또 없어도 이 기죽지 않기 위해서 없어도 있는 척하고 또 과거에 내가 어땠다, 또 이민사회에서 옛날에 들어보면 왕년에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고 저렇고 그런 식의 이야기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9절에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 가난한 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읽은 성경은 아까 낮은 형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물질적으로 좀 가난하면 세상에서도 아주 저 밑바닥 낮은 형제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의 성경에는요, brother in humble circumst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상태에 있는 성도다라는 말이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 아주 열악하고 안 좋은 그런 상황에 놓인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을 오늘 9절에는 비천한 신도다, 낮은 형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어렵고 궁핍한 힘겨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이제 높아지게 되었으니 그 높아진 것으로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라라고 말합니다. 1장 2절 말씀 우리 첫 시간에 봤습니다. 연결해서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 시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경, 어려움인데 그것을 겪을 때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죠. 이 기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오히려 성도들은 그런 시련을 만날지라도 자랑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데 이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상승된 거예요. 이걸 깨닫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높음이 뭐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것의 영원한 것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도 성도는 더 가치 있고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하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살고 전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자랑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이것도 좀 와닿도록 쉬운 번역,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데 이러지 않고, 건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집 한 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죽을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제수, 죄인 중에 계수인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요 상급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이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 교회사를 읽어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름 없는 그런 어떤 소작인 농부죠. 가난한 농부, 남의 땅을 부쳐먹고 사는 사람, 또 남의 집에 머슴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전도를 받고 처음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들어왔을 때 지주, 자기 또 머슴은 주인이죠. 그들과 같이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이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었고 당시에 천대받는 그들이지만은 복음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는 누구 하인이라 부르지 않고 누구 집사라고 부르고요. 어느 시골 교회에는 자기 집 하인이 먼저 주인보다도 장로가 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여전히 그를 종으로 보고 하인으로 보고 낮게 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높게 보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눈에 띄는 성공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인정을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어떻게 불러주느냐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겁니다. 내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와 함께 왕노를 하며 거하자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성도들 가운데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또 상당한 분들,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우러러 보게 되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분들은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은 당대 재산이 어마어마했죠.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거리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는 가진 재산으로 하나님 위에서 교만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을 때도 이렇게 교만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겸손하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 속에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중에 갑절로 또 축복을 받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부자들은 보통 내 자산이 얼마나 된다라고 자랑을 하죠. 그렇지만 진짜 신앙인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어느 사학가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제가 가진 게 많지만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해 주신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장로님은 정말로 자기가 낮아진 것을 이런 고백을 통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함을 이렇게 진정으로 겸손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교만하기가 쉽죠. 하나님이 아닌 가진 돈을 의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장로님의 고백은 참으로 겸손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유한 자는 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이 권세에 대해서 여러모로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항의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직접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부자들을 향해서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 라는 의미는 항상 이렇게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세상에서는 자기가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결코 그 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람은 남 부러운 것이 없이 넉넉한 삶을 살면은요, 교만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류의 본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고 자신이 다 이룬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하기 쉬운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경제적인 부유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경륜이 길거나 중직을 맡았거나 또 교회에 오래 봉사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게 됩니다. 자신의 섬김을 자랑하고 자기의 공로를 은근히 내세우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우리의 교만함을 아시기 때문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겸손해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를 얻을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낮아지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부와 재물, 건강, 세상의 성공 다 내가 한 것이라고 자랑하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10절과 11절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란 거죠.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부와 자랑하는 것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의 꽃과 같고 안개처럼 사라져 버림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시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늘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없는 처지에 계신 그런 분들들, 성경적으로 말하면 비천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우리 중에도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복음을 믿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 하나님 나라의 그 후사,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을 깨달아서 오히려 그 영적인 축복들을 자랑하는 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남보다도
더 높은 자리, 더 많이 가진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 교만을 우리가 버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이 세상의 축복도 하나님이 유지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내게 어떤 부분이 도전이 되는지 붙들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특별히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으로 당당히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참 연약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대단치 않은 것을 가지고 남 위에서 그렇게 군림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감으로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를 준 적이 없는지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자녀 삼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나라 영광을 약속해 주셨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부족함에 얽매여서 신앙 없는 자처럼 그렇게 늘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살아갔던 또 삶들은 없었습니까? 믿음 안에서 정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